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뜻깊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한 성탄의 뜻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주일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에 가장 선명히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고난과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감하여 고백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약육 방식의 서열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자는 약한 자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키고 약자는 강한 자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올 한 해에도 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라 애가 타게 했던 많은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었고 기근과 재난이 큰 문제가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약육강식의 이 서열이 지배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아예 은혜라는 개념이 없지요. 자연의 세계도 약육강식의 원리가 대체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육강식의 원칙을 초월하여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맑은 하천에는 가시고기라는 민물고기가 사는데요. 이 가시고기에 자라는 것을 보면 참 눈물겨운 감동을 줍니다.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보름 동안 알 곁에서 알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알 주변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천적으로부터 알을 지키려고 큰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 알이 부화하게 되면 수컷은 기력이 다하여서 죽고 말아요. 그러면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이 죽은 아비의 살을 뜯어먹고 자란다고 해요. 가시고기 새끼는 아비의 전적인 은혜로 보호를 받고 또 양분을 얻어서 자라가는 이 가시고기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죠. 성경에도 놀랍게 은혜를 베푼 일화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성경의 수많은 사건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사무엘하 16장 이하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했던 시므이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죠. 그때 다윗이 왕된 것을 못마땅히 여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져요. 그는 다윗 왕권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배신하여 조롱을 한 거지요. 이것을 지켜본 부하 아비새가 그의 목을 단칼에 치려하자 다윗이 말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이러한 말을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칼을 들고 아비를 치려 달려드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 이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 마음에 이게 감동으로 와닿아요. 시므이는 더 신이 나서 다윗을 따라가며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막 일으켜요. 다윗의 심정이 어쨌겠어요?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비를 치려 반역하는 것도 이게 고통스러운데 그 다윗 아래 신하가 왕을 이렇게 배반하여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따라오니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죠. 다윗은 끝까지 모욕을 참고 마하나임으로 피합니다. 얼마 후에 압살롬은 죽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진멸을 당합니다. 다윗은 반역한 자식이지만 그의 아들을 잃고서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때 후안에 두려웠던 시므이는 다윗에게 달려가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100번 죽어도 마땅한 신하를 너그러이 그냥 받아들여요.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로 시므이의 큰 허물이 가려져 그는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은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된지 천하 만민이 기뻐하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하여 일찍이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의 큰 뜻을 펼치려 하시거나 그분이 큰 권세를 나타내시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탄의 아침에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애를 사하시는 동안 여러 차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섬기러 오시는데 대속의 죽음으로 섬기려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악인들의 소행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 안에 있던 자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고자 하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 외에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고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학습교인으로 서약하기 위해서 초급 공부를 몇 분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 궁금해서, 저는 죄를 짓고 살까요, 안 살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물어보면, 저를 가만히 보면 악한 놈같이 보이나요? 좀 선하게 보이나요? 선하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죄를 짓고 살까요? 그냥 죄 없이 살까요? 한 분이, 어찌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단번에. 그러면서 목사님도 죄를 짓겠지요. 저를 딱 쳐다보시고 제가 박수를 쳤어요. 정답이시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 아래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선하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여도 인간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죄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몇 가지 표현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측량할 길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렬해요. 주님의 사랑은 달콤한 봄비와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만병통치약 같아요. 어떤 남편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은 착한 아내와 같아요. 착한 아내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주님의 사랑은 착한 아내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언제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밝힙니다. 태어나는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전합니다. 즉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또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마침내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동을 거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이 복된 날을 함께 즐거워하며 성탄의 표면만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알고 새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구체적으로 절정으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온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누가복음의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실현된 주님의 성육신은 온 백성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요 달콤한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모든 상처를 낫게 하는 사랑이요 죽음보다 강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